감사는 참된 신앙의 표지입니다. 이 표지라는 말은 사인이지. 뭔가 다른 것들 혹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 이걸 표지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참된 신앙의 표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아니면 그냥 이름만 가진 신앙이냐, 그걸 구별해 주는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한국에 뇌성마비로 태어난 크리스찬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인데 그분이 쓴 시 범사에 감사라 라는 시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라.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그 전후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 내내 연중무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속에 있는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서 감사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16절, 17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하라는, 혹은 가끔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없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훨씬 더 감정이입이 되고 훨씬 더 찬양이 좋다, 그러니까 감사로 찬양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권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자세가 바른 신앙인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감사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좋다, 왜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건 쉬운데, 그것을 나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해야 된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왜 감사가 잘 되지 않느냐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우리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감사가 잘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경험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므로 그 원인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병입니다, 병. 예. 그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교육학자들 또 어떤 인류학자들은 감사 결핍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뭐 어떤 비타민 E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감사에 대한 결핍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라는 말과 감사의 표현과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느 교육학자가 한국 교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것을 대담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국가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지금도 교육혁신위원회 아주 핵심 역할을 감당하는 분인데, 또 뭐 이렇게 교육감 선거할 때마다 늘 앞장서서 후보로 거론되는 분인데, 그분이 진단한 한국 교육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학생들을 어른으로 키우지 않고 어린아이로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른과 어린아이의 구분은 나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주는 사람인가, 기버인가, 혹은 받는 사람인가, 테이크냐에 따라서 어른과 아이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받기만을 늘 바라고 있는 사람은 어른아이예요. 어른아이예요. 근데 나이가 적어도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애어른이에요. 애어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큰 대기업에 신입사원 2,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대요. 왜 많은 직장 가운데서도 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느냐? 라는 질문 앞에 대답이 한결같았대요.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또 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내 인생에 큰 커리어로 남게 될지, 또 대기업에 다니면 뭐 이렇게 결혼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앞으로 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다 얻으려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2,000명이 한결같더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는 이 회사를 통하여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이것을 통하여 정말 이 회사를 잘되게 만들고 동료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먹고 살 거리를 다 마련해 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베풀기 위해서 내가 이 기업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다 나한테 그 어떤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대요. 그런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부모들이 거기에 또 일조를 해요. 부모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방도 마련해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모두 공급해주고 차도 태워주고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너는 앉아서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공부만 하고 있으면 그 공부의 결과도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어떤 희생을 치루었고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서성을 통하여서 자기가 도움을 받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냥 굳어진 일종의 문화의 산물이죠.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안 하고 꼭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오십시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자, 우리 사진 찍읍시다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잘 찍어주세요. 자기는 웃지도 않아요. 다 찍고 난 다음에 떡 사진 나오면은 잘못 찍었다고 그러지. 자기가 안 갖고 오고 표정이 안 나빴다는 이야기는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찍었냐고 말이에요. 다시 찍으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찍어도 원판이 그런 거 어떡할 거예요. 아무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얻으려고 그러고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몫을 챙기는 데만 익숙한 것. 이것이 바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이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는 그거는 옳지 못한 교육이고 그거는 옳지 못한 그런 자세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아침 식사를 챙겨주는 것도 그것도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감사, 이런 감사의 생활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감사 결핍증, 이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비교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다른 사람 거 혹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남의 것들과 비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울감이 잠시 들었다가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좋은 것을 만나면 열등감에 쌓이게 돼요. 나보다 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무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나보다 좀 더 뛰어난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는 것 도대체 얼마를 소유해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
얼마면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리를 비티 조금만 더 가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떤 졸업장과 어떤 학위를 받아야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세계적인 학교에 세계적인 학위를 받으면 그럼 늘 감사하며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하지 않고 저 학교에서 저런 공부를 했더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그 자기의 학벌이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한테 그 약점, 자기의 어떤 열등감, 오히려 열등감이 많아요. 그거 숨기려고 남들 앞에는 더 아닌 것처럼, 더 당당한 것처럼 막 내세우는 것, 그건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외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모양을 주셨어요. 개성이 있어요. 그걸 보지 않고 왜 TV에 나오는 그런 아이돌이나 또 탤런트를 자꾸 비교를 합니까? 아니 그 비교 대상입니까? 거기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가끔 꾸미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형외과의 그 광고판하고 왜 자기를 자꾸 비교를 합니까? 독특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때 감사하게 되고 비교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에 있는 독특함이 사라지게 돼요.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몸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뚱뚱함과 날씬함의 기준이 뭡니까? 그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뚱뚱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비교의식에서 나는 거거든요. 건강한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것 가지고서 자꾸만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막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어떻게 입을 것이 없습니까? 오히려 조금 있어도 감사하면서 입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너만 돈만 잘 벌어오면 내가 벌어줘도 감사할 줄 못 드는 사람은 아무리 갖다 줘도 감사 안 합니다. 조금만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커야 행복할 거예요? 만족할 겁니까? 그래서 뭐 키 크다고 다 잘 삽니까? 집안도 그렇습니다.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저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은 우리 집만의 독특함이 있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부모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희생과 사랑 다 잊어버려요. 효도할 마음이 다 사라지고 왜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자식이 할 말입니까? 여러분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못해요. 우리가 비교의식이 자꾸 생기고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생길 때에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자라. 그런 자세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란 참된 신앙의 표시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하는가? 그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 옆에서 아주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너 솔직해져라. 솔직해져라. 너 진짜 감사할 거 있니? 너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데 자꾸 앞에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감사해야 되겠다. 그건 솔직하지 않는 거야. 자기에게 정직해야지. 솔직한 마음이 들 때까지 감사하지 마. 괜히 없는 마음 아부하듯이 감사한다고 말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감사 많이 하면 돼. 이게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내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히려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순종이고 그건 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명령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것, 이건 잘못이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자꾸만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그러야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사를 표현할 때에 오히려 감사가 점점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감사하지는 않아요. 은혜를 기억을 못해요. 감사하지는 않아요. 뭐 주인이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좀 귀찮게 하면 뭐 주인을 문다든지 끌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게 동물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기초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모든 것들은 바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은 결과 감사를 더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고 영어롭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타락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되 영어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첫 번째 모양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거죠. 감사의 조건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의 조건을 찾는,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허망하게 살아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지혜롭게도 살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생각이 허망해지면서 우상을 따라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내 피로를 채울 때가 어디 있는가 그것만 찾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결핍증이 병이라는 거죠. 병은 고쳐야 됩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솔직하라고 그러면서 타락한 본성을 부추기는 악마의 속삭임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주춤주춤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자식과의도 관계가 그래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그 모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의 관계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고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봉사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봉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인데 감사가 사라지면 억지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이 되고요. 감사가 사라지면 봉사가 힘이 듭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뭔가 얻을 게 없는 걸 생각하는데 봉사는 나한테 손해다. 그러니까 얻을 것만 생각하고 자기 목숨만 챙기지 결코 베풀고 나누는 일에는 더 이상 나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결코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만 살핍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며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대충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감사가 조금씩 회복됩니다. 내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감사할 조건이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의 그는 샘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행복을 길어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감사를 쭉 살펴보니까 시편에만 해도 적어도 7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쭉 찾아보니까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런 것 전혀 없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말이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카리스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유카리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Counting your blessing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대신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비편과 정죄가 우리 속에 막 솟아나서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럼 평강이 사라지게 되죠. 감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감사할 때에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감사할 때예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것은 서로 감사할 때 되는 거죠.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감사할 때.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가 되준 거 너무 고맙다. 그런 부모, 자녀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부모 되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자식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16절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죠. 찬양이라는 것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감동하고 감격했을 때 찬양이 우리 속에 터져 나오는 것이죠. 17절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말이나 이래나 살아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주신 은혜와 복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고 들꽃을 바라보고 새소리를 듣고 지나치는 바람을 느끼고 햇볕을 느끼면서 바닷가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저절로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부릅시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429장.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풍우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닥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이 생기고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 때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를 회복하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세어보십시오. 제가 부르는 것마다 한번 세어보십시다. 첫 번째, 부모님, 형제들 여럿 있죠. 또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선생님들, 일할 수 있는 일터, 직장, 건강, 움직일 수 있는 집,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명,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우리가 셀폰을 사용하면서 이 셀폰을 우리가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셀폰 충전 한 번 했다고 일주일, 한 달 계속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충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감사로 우리의 삶을 충전을 해 줘야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기초요, 부부 간의 관계의 기초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요, 직장 생활의 기초입니다. 감사가 모든 관계를 맺어지게 만들고 유지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이 감사가 다 우리 속에 넘쳐나므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또 우리가 바자회를 합니다.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또 물건을 파고 음식을 만들고 바자회를 쭉 하면서 우리는 힘도 들지만 감사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손가락으로도 한번 세어볼까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감사합니다. 바자회 할 수 있는 장소 주어진 것도 감사하지요. 혼자서 다 감당하지 않고 여럿이 나눠서 하는 것도 감사하지요. 건강 주심도 감사하지요.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잘 준비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이 바자회에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선교도 우리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저도 다 따라가고 싶은데 그때 아픈 바람에 가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정상 컨디션이 아닙니다만 갈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해요. 부러워요.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교사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 오늘 학부모들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선생님들 다 모셔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감사를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만 말고 분기별로 하면 더 좋겠고요. 부담스러우면 1년에 한 2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표현하면, 이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 오셔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면 그들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여름 성경학교에 그들이 와서 봉사를 합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수고하시는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역자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감사를 표현하면 격려가 되고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때는 지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지리를 좋아했고 시험도 잘 쳤는데 알고 보니까 지리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미혼 여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때 역사를 또 잘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역사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우리한테 너무 잘 가르쳐 줬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 때 수열을 공부하는데요, 제가 수열을 학교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분은 와세대학 출신의 할아버지 노인이에요. 정년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본인한테 무엇보다도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해서 참된 신앙인으로 사시고 우리 주위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감사를 통하여 다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를 통하여 행복을 길어 올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